사사기 제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우리가 오늘부터 수요 저녁마다 사사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서론을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란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데, 그렇다면 사사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재판을 하는 그런 재판관들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행군할 때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송사거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모세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었죠.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송사를 맡게 하고 중대한 송사만 모세에게로 가지고 오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추천했습니다. 오늘로 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이런 삼심제 제도가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드보라라는 사사 한 명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4장에서 백성들이 성문에 앉아있는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왔다라는 내용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외에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은 재판관의 역할보다는 이방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압제를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사용하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이러한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약 400년 정도 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때부터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언제까지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시대까지가 약 400년인데 그 기간을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탁월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그 시대가 위기의 시대라면 마치 임진왜란 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듯이 그 위기의 시대에는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죠.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라는 엄청난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여호수아라는 장군 지도자가 있었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탁월한 지도자가 부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굵직굵직한 그런 민족들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 이런 전투들을, 여러 전투들을 이제 이 여호수아가 치렀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는 여전히 점령하지 못했던 가나안 종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령이 된 이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죽지만 너희들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여서 너희들에게 분배받은 그 땅을 차지해라 라는 그런 사명을 남깁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로 죽었고 남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만한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사사시대에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여전히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각 지파별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서로 협력하여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1장 3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가 그의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 지파가 그 유다 지파와 함께 가니라.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서로에 협력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남아있던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무찌르는 그런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협력을 하면 좋지만 아쉽게도 이 사사시대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12지파 간의 그 협력의 끈이 느슨해지고 맙니다. 결국 사사시대의 이 말기에는 이스라엘 지파 간에 서로 내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집안에 어른이 안 계시면 형제들끼리 쌈박질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 보니 이 사사시대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다라고 특징 지을 수 있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도덕적,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초반에서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 영적인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초반부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침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얼마간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내 다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고 다시 타락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되죠. 그러다가 다시 가나안 족속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삼손이 사사로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사사기 후반부쯤 되는데 그때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압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심지어 사사들도 그렇습니다. 사사기 처음 초반부에 등장하는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는 지도자로서 흠이 없는 이상적인 그런 사사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사 삼손을 보면 그가 비록 하나님 손에 쓰임 받고는 있지만 그는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쓰임받은 그런 사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사사시대의
도덕적, 영적인 타락상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물질에 대한 탐욕과 폭력성, 성직자들의 타락상, 사회적으로 만연한 동성애, 쾌락,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이런 모습들이 사사기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의 마음이 참 불편해집니다. 정말 이 사사기를 몰입해서 읽다 보면 속이 막 메스꺼워지는 그런 본문을 접하게 될 때도 있죠. 야, 하나님이 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셨을까?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감없이 그 시대의 사사시대의 암흑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사사시대의 도덕적, 영적인 혼란함을 사사기는 단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가장 잘 묘사한 성경 구절인데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스라엘에 사람 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이어졌나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죠. 한마디로 법이 없는 무법천지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법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무법천지의 시대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영적인 타락은 필히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가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시대가 시간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이 훨씬 넘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시대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간에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개인주의와 오늘날의 도덕적인 해이함과 오늘날의 성적인 타락과 사회적 이전 부정부패와 종교의 타락상이 사사시대와 진배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와 성도는 힘을 잃고 빛과 소금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전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엉켜서 그냥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민족, 가나안 민족들의 그 악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저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동화되어서
막 뒤섞여서 살고 있는 그런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쇠퇴기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과 교회는 반복되는 쇠퇴와 부흥의 사이클을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영적인 갱신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영적인 갱신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사사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사사가 필요한 것이죠. 올바른 지도자 아래에 있을 때에 갱신이 일어난 반면에 잘못된 지도자 아래에 있을 때에는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와 기도입니다. 회개와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상 파괴입니다. 우상이란 내가 지배받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무엇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곧 우리의 신입니다. 권력, 돈, 성공, 쾌락, 어떤 신념, 우리는 오늘날 매우 다양한 신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지배되지 않도록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성경 구절은 3000년 전에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압축하는 그런 구절이자 동시에 바로 우리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도덕적, 영적인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